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11가지의 죄악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제 이해와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나 이제 오늘 술 취했으니까 술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 못 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인 죄악들을 심각한 죄악이지만 11가지를 언급하고 우리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제 경고성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먼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인 권면과 또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이런 범죄를 쉬이 저지른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이제 뉘우쳐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도로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즉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과 그리고 환경들 그리고 죄성들이 우리 안에 죄성들이 복합해서 이루어져 우리 속사람은 구원받은 우리의 새 생명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에서 구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결코 그의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방금 전에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여기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그나마 이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술 취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기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먹는 환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교부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술 취함의 유혹은 저에게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술 먹고 이제 대접하는 게 일이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을 것이다. 그래서 영업을 해볼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술 먹는 유혹이 훨씬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 한번 술을 거하게 먹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셔갖고 이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너 이제 술 취했으니까 10절 말씀처럼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미국에서 은혜 안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세상에서 우리의 뜻과 그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이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랬던 경험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또 세상에서 살면 세상의 방법대로 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열심히 살다가 머물러 있다가 이게 뭐냐고 하면 스케이트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 이걸 믿으려고 샥 가다가 또 반대쪽으로 또 세상으로도 이제 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참 통찰력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회개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닮은 형상까지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 두 번째 관점은 두 번째로는 이런 죄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제가 빨간 표로 이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함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빼앗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라는 표현을 계속 바울이 썼죠. 이게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이죠?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명함 같은 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적는 란이 있잖아요. 나는 뭐 어디에 근무합니다. 뭐 이제 하늘린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오니까 명함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는데 어쨌든 이 자라는 표현은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도 죄악에 빠져서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이 근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이 투영돼서 그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근본적인 해결되지 못한 근원적인 죄악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원죄라고 하죠. 그것에 투영되어 나타나 있는 모습이 이 11가지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이 사람의 얼굴이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그림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를 보면 이게 남자 여자인가요? 그 딱 붙어서 이제 뭐 마시는 것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그림자만 한번 볼게요. 그림자만 보면 이게 뭐죠? 도시입니다. 도시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그림들의 이 투영되어 있는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 의도한 모습일 수 있지만 이 본질 자체는 뭐죠? 쓰레기죠. 쓰레기로 만든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 작품인데 앞에서 말한
우리 죄악의 언급들,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11가지의 다양한 죄악을 언급했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죄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되지 못한 근원적인 죄가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사진처럼, 그림처럼 죄악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오는 거죠. 이게 쓰레기가 비쳤는데 멋있는 사람 얼굴이 되고 막 이렇게 예술작품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볼 때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이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동성연애자다. 이게 말이 될까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아내도 남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인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논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맞는 논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얘기하셨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권면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죄악을 지으면서 이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이 그림처럼 이제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드리기 참 되게 미묘한, 그리고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죠. 자녀들을 이제 양육한다 비유를 말씀드리면 잘못할 수 있고, 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어릴 때 저도 그랬는데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생전해보지 못하는 그런 외국의 언어로 막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있는 동성연애자다라고 떳떳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내가 말씀했던 이런 죄 중에 거한 자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죄악을 기뻐함으로 죄악을 짓는 그 수준은 결코 그 죄의 굴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 죄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인이었으나 이제 거룩한 자, 성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되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또한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놀라운 은혜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해방과 자유.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구약 그 백성들이 열심히 따랐지만 두려워하였던 그런 율법주의와 그리고 죽음과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인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분들은 이사도 못 가죠. 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동일한 모습의 우리들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 이후에 볼 13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이 모든 자유를 내가 즐기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 9절과 10절 말씀에 그 죄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봤고요.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는데 내가 가진 이 자유를 내가 즐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얽매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나 많이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부모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그리고 또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여행도 못 다니고 하다가 이제 대학교 되니까 이제 캠퍼스의 낭만도 누려야 되고 놀아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제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서울에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서울에도 좀 살아보고 싶어 하고 그런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다 틀리지만 그 중에 이제 어떤 청년들은 자유를 너무 누리고 싶어서 주일날에도 이제 예배도 띄엄띄엄 오는 청년들도 있고 사실 그렇고 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을 보면요, 자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 있는 청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티 훈련을 하고요. 또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봉사를 하며 찬양하며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청년들은 후자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길에서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지언정 주님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영적인 진보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